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자, 이번 주 찬양을 준비하면서 좀 전에 음이 너무 높아서 힘들게 부르긴 했지만 오직 예수라는 찬양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오직 예수라는 찬양을 준비하고 하다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간 게 98년도인데요. 98년도에 학교를 가서 저희 학교는 80명, 한 학년에 80명이었었는데 80명의 친구들, 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형들, 누나들도 몇 명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저보다 동생들이었죠. 그런데 동생들의 모습이 좀 떠올랐어요. 그 중에 이 오직 예수라는 찬양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건 김명식 씨라는 분이 앨범에 수록을 하면서 알려졌는데 거기에 있는 다른 찬양, 김명식 씨 오직 예수라는 찬양도 있는데 그 앨범에 들어있는 찬양들이 대부분 좀 힘들고 음도 높고 했었거든요. 사설이 길어지지만 그런데 저희가 학교 갈 때쯤에 이 김명식 씨가 이 오직 예수가 들어있는 앨범을 냈고 근데 동기 중에 저희는 티는 나지 않았었는데 한 동기 아이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그 다른 찬양을 특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음도 너무 정확하게 잘 냈고 그래서 신기하게 티는 안 났었는데 찬양을 되게 잘하는 친구였구나를 좀 알게 됐고 그래서 김명식 씨 앨범에 수록되어졌던 몇몇 찬양들을 좀 부르다 보면 그 친구가 계속 떠올라요. 근데 잠깐 여기서 제 동기 자랑들을 좀 하면 저는 나름 저희 동기들이 되게 귀하고 되게 좋거든요. 저희 동기 아이들은 저희 학교 분위기를 좀 되게 많이 바꿨던 친구들이었었어요. 저희 학교 처음에 갔을 땐 막 선배들이 그럴 정도였어요. 너네 너무 시끄럽다고 할 정도로 어디에 모여있으면 한 3-4명 모였으면 기타 들고 서로 찬양하고 있고 막 저희 학교는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물론 뭐 모든 과가 다 각자 목사님들의 추천서를 꼭 써야 되긴 하지만 그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닌 건 아니었었으니까 막 모여 있으면 찬양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민중계단이라는 그런 곳이 민주계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앞에서 모여서 전도하고 찬양하면서 막 그랬던 학번들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기숙사에 있었었는데 기숙사에서도 선배님들이 시끄럽다고 할 정도로 한 9시쯤에 모여서 기도회를 1시간 정도 기숙사가 다 떠나갈 정도로 해서 막 심지어 저희과 선배들도 너네 너무 심하다 막 할 정도로 이랬던 동기들이어서 동기들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른데 근데 생각을 좀 해보면 지금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 보다 더 찬양 인도를 다 잘하는 친구들이 저희 학번에 있었고요. 나중에는 저희가 대학원 졸업하고 한참 후에 아주 늦게 대학원을 마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찬양 인도를 한번 하면 후배들 사이에는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몇몇 아이들은 그랬었어요. 제 후배들이. 그 선배 추종자가 생길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찬양 인도를 잘하고 그랬던 친구들도 있었고, 찬양도 되게 저는 잘 못하는데 지금은 강원도에 있는 친구 중에 하나는 음을 들으면, 그러니까 누가 소리를 내면, 그러니까 뭐 악기를 치는 게 아니고요, 음을 내면 그걸 그냥 그 기타 음에 맞춰서 이렇게 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 저거는 타고나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음악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친구는 기타만 잘 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악기를 다 다룰 수 있는 친구여서 와, 어떻게 저러지 싶은 친구들, 남자 친구들만, 동기들만 이야기했는데 여자 친구들도 되게 참 저는 나름 저희 학번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런 생각에 추억이 막 떠올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찬양을 처음에 잘했던 이 친구는 지금은 분당에 있는 선한목자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랑 같은 이름이죠. 그 교회에 부목사로 있거든요. 요즘도 찬양인도를 계속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찬양인도를 잘해서 거기에서 계속 부목으로 있고, 수련목 때도 찬양인도를 했었고, 다른 교회에 잠깐 1년간 나가 있다가 유기성 목사님께서 찬양인도를 이 친구가 계속 다시 와서 부목으로 좀 사역했으면 좋겠다는 부름을 받고서 다시 선한목자에 가서, 아직까지도 선한목자에 교회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좀 한 2, 3년 된 얘기이긴 한데 잠깐 유기성 목사님이 이 친구를, 유기성 목사님이 페북을 활발하게 하시니까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게 이 친구가 팔로잉 한 건 아니었는데, 저는 유기성 목사님을 친구 추가를 안 해놓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기성 목사님을 친구 추가해놓고 그분의 목사님 말씀하신 거나 글들이 좋으면 좋아요를 누르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유기성 목사님이 올리신 글을 캡처하듯이 해가지고 제 동기에게 이렇게 링크 시키면서 하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 동기가 이제 찬양인도를 하다가 모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 말씀이 유기성 목사님께 너무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제 동기 이름을 직접 거론하시면서 참고로 이은창 목사인데 이은창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고, 그의 고백이 우리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하신 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아는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 동기 목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같은 동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흐뭇하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 동기 목사를 생각을 좀 하다가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참 시끄러운 그 교계 안에서만, 감리교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개신교 안에서 잠깐 논란이 됐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왜 논란이 되나 싶긴 했었는데, 뭐냐면 분당 우리 교회에 아주 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이찬수 목사가 심우하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부목이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한참 논란이 돼서 한 2, 3주, 거의 한 달 넘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됐던, 그리고 그게 첫 주가 됐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분당 우리 교회가 거론이 되고 이찬수 목사가 거론되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교회에 부목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은 본인만 계속 설교하는 게 아니라 부목에게도 계속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교회 한 부목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전체 이야기는 이거였었어요.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부정만 하고 있고 거부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관심들을 이길 수 있으니까 이제 터부시만 여기고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절대로 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성애가 옳다거나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거기에 물론 조금 문제가 되는 말들을 좀 배려하지 못한 말들이 있던 건 있었어요. 근데 그건 꼬투리 잡는 이야기였고요. 전체 맥락은 정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말할 그런 설교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되어졌냐면 교회에 아주 극렬하게 보수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보수를 넘어서서 반동을 주장하는 분들, 그들에게는 동성애라는 테마 자체가 거론하면 그건 죄니까 무조건 잘못으로 지적하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런 분들이 이 부목사의 설교를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목사의 설교를 분명히 필터링해야 했던 이찬수 목사도 책임이 있다. 계속 걸고 넘어가는 거였었죠.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이들은 이찬수 목사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 중에 문제가 되어졌던 것도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찬수 목사도 문제가 있고 분당 우리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점점 퍼져나가죠. 근데 그날 그 주 수요일날 이찬수 목사 수요일인가 화요일날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 글을 쓰셨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 목사의 설교 전체로 나는 동의되어지고 물론 세세한 부분 가운데 잘하지 못한 부분들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는 사과한다. 그러니 이 젊은 목사의 설교 그리고 전체 맥락 안에서 우리가 같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어요. 이철수 목사님 설교하고 설교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렇게 이야기는 되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렬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동성애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싫고 그리고 동성애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안아야 된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여론을 몰아가고 있었었지요.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 이름이 정진영이라는 분인데 거론하면 또 이분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국은 이 목사님은 자신이 분당 우리교회 사임은 이철수 목사가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못하지만 1년 동안은 공교회 공설교는 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이렇게 되어졌어요. 아직도 이 일과 관련된 일들을 좀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면 오히려 분당 우리교회 교인들은 이 부목의 설교를 오히려 이 분을 변호해주고 하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동기 그리고 분당 우리교회 부목 이 상황들을 좀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부목은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반골 기질이 되게 강하거든요. 심지어는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도 왜 꼭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막 할 정도로 반골 기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반골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전도사이거나 물론 저는 부목의 경험은 없지만 전도사일 때 담임 목사님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면 제가 얼마나 또 그걸 반골 기질이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탐탁치 않게 여겼겠어요. 그리고 까짓 전도사가 물론 설교 때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어떤 기회가 되면 담임 목사님이 이건 잘못하고 있어 막 이렇게 얼마나 했겠어요. 물론 아주 심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제 인간 아닌 정도로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갖고 있었던 건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 동기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부목의 경우를 보면서 부목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격가지 같은 이야기를 하면 저는 여전히 유기서 목사님을 많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도 여전히 많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름답게 은퇴하고 은퇴하신 이후에도 아름답게 후배 목사들에게 목회자의 모습이 이랬던 것이라는 걸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 끝까지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물론 아름답게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정말 목회 아름답게 하셨고 정말 후배들에게 모범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셨지만 때로 조금 지나면 이분들의 추종자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추종자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면 좋은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 추종자 덕에, 추종자 때문에 이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경우들을 좀 종종 본 적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유기서 목사님과 이찬수 목사님은 여전히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분들은 자신들을 쫓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목회자들, 평신들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은 그분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만 관심 갖고 있는 게 보여서 저 되게 감사하거든요. 이분들이 끝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아름다운 목회자의 모습으로 좀 남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도 또한 그렇게 좀 갈 수 있기를 하는 바람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시 좀 돌아가면, 여전히 이 이찬수 목사님, 유기서 목사님은 여전히 그분들이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얼굴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분들은 목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신들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많이 중요합니다. 제 동기 선화목자교회, 분당의 선화목자교회 아주 그냥 물론 소소한 비난을 받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한국교회 되게 모범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교회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배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 출신인가, 물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 안에, 좁은 대한민국 사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만 따질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서 움직일 때에는 우리가 대한민국 출신이라는 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되게 모범적인 국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도 힘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인천 사람입니다. 인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갖고 있는 배경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사람들의 성향을 나타내고 특징 지어주기도 합니다. 인천은 짠물이죠. 그래서 짠물에 대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하긴 하지만 그런 사고방식들을 갖게 되고, 여러분이 어느 지역 출신인가는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경은 나사렛이죠.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별로 안 좋았는지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정말 뛰어난 선생님이 있다, 성경을 제대로 우리에게 풀어주고 정말 구원자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 좀 학자였던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름의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거긴 깡촌이요. 거기는 탄광, 요즘 말로 하면 탄광과도 같은 그런 곳이요. 거기에서 무슨 뛰어난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런데 빌립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와서 보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셨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녔던 아주 꼬리표였었어요.
예수님이 뭔가 놀라운 해설을 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놀라운 해석들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에이, 그래, 지금 당장은 그게 참 좋아 보일 수 있는데 나사렛 출신이잖아. 나사렛엔 학자가 있을 수 없어. 저 사람이 약간 어떤 신접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도 아니고요. 신접을 해서 저렇게 좀 놀라운 말을 하는 걸 거야. 막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도 야, 나사렛 사람 중에 인물이 없어. 저건 잠깐 우리를 현혹하는 속임수일 거야.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나사렛이란 동네를 뛰어넘으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사렛이란 이 버려진 동네에서도 구원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제 우리는 지역이 아니라 지역을 넘어서서 어느 곳에서든지 배경을 넘어서서 어느 지역 출신이든지 그가 가질 의미와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는 걸 보여주시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겐 그 지역이 그 사람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그 사람을 평가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그 지역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 지역의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죠. 가정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인종적인 특징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도자로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었는데 사도행전 22장 25절에 보면 특이한 부분이 나와요. 읽어드리면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참고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을 때요. 그런데 채찍질을 하고 눕혔을 때예요.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어? 하고 말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다음에 이 바울을 채찍질했던 사람들이 얼어요. 긴장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당장 내려와서 이 형벌을 금하게 하고 물어요. 나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어? 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당당하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겐 엄청난 일이었었어요. 웬만한 이방, 로마의 통치권이 있는 지역에 가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웬만한 잘못은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였거든요. 사람이 자신이 어떤 가정의 출신인가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로 삼습니다. 그 사람이 앞에 서 있는데 그 뒤에 어느 지역인가, 어느 가정 출신인가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게 하고 그 사람을 보게 하는 그러한 배경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뛰어난 유대 집안의 다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뛰어난 학자로부터 배웠다는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그의 삶을 걸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배경은 여전히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독교에 유대교 말고 카톨릭과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 그 신학적 배경은 이신칭이라는 것이거든요. 이신칭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칭해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신학적 해설인데, 신학적 고백인데, 이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부터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였었어요. 그리고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 율법은 이 죄를 해소하기 위해서 율법이 가르치는 올바른 행위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금 우리에게 남겨준 그런 유산이거든요. 물론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자산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물려준 자산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가능했던 건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가졌던 그의 뒷배경이, 그가 철학을 공부했던 것, 수사학을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율법을 해설하며 가말리알의 수화 안에서 계속 공부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배경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뒤는, 우리의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제가 어지럽게 지역, 가정, 학문적인 배경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동일하게 그의 배경을 바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자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배경은 나사렛도 아니고 갈릴리 호숫가에 다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이제 그 전에 누렸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특권을 내어 던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 철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물론 복음을 철학적인 것들을 가지면서 해설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코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만을 사도 바울은 중심을 두게 됩니다. 우리의 뒷배경은 무엇입니까? 제가 저도 인천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 했지만, 그리고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이런 배경이 저의 삶에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을 때의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게 돼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기독교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도망다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유대 교인들이 잡아서 같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구분하지 않고 죽이거나 옥에 가두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에서 있었던 교회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도 나오고 키프로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역이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에 있던 흩어졌던 그런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온전한 구원자로 고백하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고백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뒷배경을 사람들이 판단하고 본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의 가정은, 저의 성장 과정을 사람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지역 사람인지 다른 지역에 가면 아, 그 지역 사람은 이런가 보다 하고 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더불어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면 사람들은 저의 배경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보게 될 겁니다. 물론 뒷배경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선입견을 줄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입견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인가요? 저는 우리 가정의 배경을 갖고 있는, 어머니가 힘들게 저희를 키우셨던 그 삶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제가 살고 자랐던 지역, 이 모든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이 배경들에 대한 편견을 먼저 갖고 저를 처음에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에 있는 배경들을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 동기 목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 동기를 보면서 제 동기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보는지를 저는 보면서 아, 이 목사님이 정말로 좋은 목사님이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 유기선 목사님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계속 쫓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를 선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면서 나는 나의 배경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욕망을 추종하고 욕망을 쫓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여전히 그렇게 욕망을 향해 쫓아가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 욕망을 쫓아가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을 위하여 쫓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음 주가 종교개혁 주일인데 종교개혁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교회를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교회가 어느 순간 개혁을 멈췄죠.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걱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긴 했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 새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그 노력을 멈춘다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배경을 보는 사람들은 저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똑같이 욕망하고 우리와 똑같이 욕심을 갖고 우리와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뒷배경은 부끄러운 자상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뒷배경,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를 쫓아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뒷배경을 볼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증언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언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고백을, 그 다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상 두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누구인지 먼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계속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다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뒷배경이 되신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 하나님 은혜만을, 당신의 말씀만을 마음 가운데 두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따라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구인지 규명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당신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당신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세상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